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까? 주님의 이름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합니다 라는 고백 함께 찬양으로 드려준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5년 웨슬리 공동체 임원 임명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시는 임원들과 각 부서의 평신도 사역자들,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계속 가고 있는 이 누가복음 본문이 특별히 오늘은 진정한 제자에 관해서 그런 관한 말씀이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모두가 다 이 갈릴리 근방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물을 버리고 함께 일하던 품꾼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건들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근데 이 사건 바로 전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데 갑자기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 제자들이 갈 바를 몰라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이제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도 돌아가셨으니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할 때 함께 있었던 6명의 사람들, 제자들도 나도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걸 봐서 그때 함께 있었던 도마는 누구죠? 내가 주님의 못자국에 그리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고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도마도 아마도 직업이 어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대답했던 나다나엘, 그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누구였죠? 빌립입니다. 빌립도 벳세다 출신입니다. 어부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6명이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직업군들 가운데 왜 어부를 택하셨을까?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 고민 혹시 해보셨습니까?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잘 당겨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진돗개처럼 사람들을 꽉 잡고 그물을 당기듯이 전도를 잘할 것 같아서, 악의 힘이 셀 것 같아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직업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시간이 지나고 모세까지, 이들의 직업은 다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다윗 왕 알고 계시죠? 우리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같은 것 보면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는지를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양치기, 목동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신약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살았던 어부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평범한,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생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내가 남들이 가지지 않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특별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특별하구나, 내가 너를 특별하니까 선택하였다가 아니라 아주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 그 에버리지보다 더 바닥 밑에 있는, 그 바닥을 쓸고 다니던,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던, 별 볼 일 없던 우리 인생 속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달라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를 선택하셨다면,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달라스로 오셨다면 어떤 직업군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도넛 베이커로 혹시 제자들을 삼지 않으셨을까? 베드로에게는 가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넛 베이커한테는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내가 너희로 글레이즈를 뿌린 도넛처럼 반짝거리고 달콤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는 안 하셨을 겁니다. 내가 너희로 아무것도 아닌 그 반죽을 쫙 펴서 아주 동글동글한 먹음직스럽게 도넛을 찍어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값진 인생으로 살게 해주겠다, 아마 이렇게 접근하시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로 베이커 말고 세탁소로 찾아오시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테일러샵, 내가 너희로 낡고 구멍난 헌옷과 더러워지고 유행 철진한 그 지난 옷들을 새 옷처럼 만들고 입고 싶도록 만드는, 인생을 바꿔버리는 테일러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찾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삶 속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손을 내미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는 불쑥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병행 본문이었던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당대에는요, 리더급에 속하는 아주 지식인입니다. 평범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특별한 수준의 사람들이었죠. 성경을 필사할 때 한 줄 한글, 따옴표, 마침표, 느낌표, 한 글자 한 글자 매우 정확하게 그렇게 올바른 위치에 확인하는 아주 꼼꼼한 사람들이었고요. 성경을 필사할 정도라면 학식 있고 우리랑 수준이 다른, 당대에는 율법의 전문가, 법률 전문가, 지금으로 따지자면 러이어 정도 되겠죠.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충대충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이, 그런 법률 전문가가,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찾아와서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에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7절에서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서기관, 이 어떤 사람은요, 주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혹시 여기서 조금 특별한 뭔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정상인데,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의 강조점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는 주인공인 주님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의 권위와 그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순종을 통해 오직 주님만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본문, 이 고백에는 내가 강조되고 내가 주인공 되어 나는 따르리이다 야 고백으로 제자가 된다면, 만약에 상황이 원치 않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거나 악화되거나 따르지 못할 형편이 되면 나는 따르리이다에서 어떻게 변할까요? 나는 이제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따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결정권은요, 여전히 나한테 있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주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뜬금없이 어디든지 나는 따르리이다라는 이 말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약간은 동문서답 같은 이 말인데요, 제게는 이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내가 따르고 섬기겠다는 너의 선생이 될 인자는 몸을 뉘을 곳도 머리를 둘 곳도 없는 초라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인 거죠. 한번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정했다면 그 결정에는요, 반드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따르기로 한, 내가 결정한 그 인자는, 너의 선생은 이 땅 가운데 대접받고 누리고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이 서기관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서기관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믿고 따르는 인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주님께서 먼저 요청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락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유대인들도 장례는 의무이며 동시에
예절입니다. 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언뜻 들으면 이 말씀이 좀 너무 가혹해 보이진 않은지, 아니 장사 정도는 아들로서 기본적인 예의일 텐데 주님을 안 따르겠습니다 노라고 대답하지도 않았고,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우리 주님 조금 너무하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이 제자의 대답에서 지금 이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대답에서 먼저 가서라는 아주 강조점이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라고 쓰인 이 단어, 헬라어로는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first 또는 before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주님을 따를 것인데 우선순위가 저는 주님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장사를 치르는 게 first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해야 할 일들, 처리해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이 first가 되지 않으면 그 우선순위가 점점 뒤로 밀리게 될 수밖에 없죠. 한도 끝도 없이 저 맨 뒤로 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제자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우선순위가 주님이 항상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고 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말로 고백한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주님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두는 것,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두 번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주님의 대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밭을 갈기 위해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밭을 갈아엎는 일, 그가 하는 일을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왜 돌아볼까요? 이 시간 정도면 예배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하면서 자꾸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마음속으로 다른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자꾸 시계가 보이고 음식 냄새에 정신이 자꾸 팔리면 오늘 교회에 나온 목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목적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밥만 먹고 가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을 놓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지금 밭을 갈아야 되는 그 목적,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쟁기질을 하면서 자꾸 뒤를 쳐다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밭을 갈면서 그 밭을 가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뒤를 보며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숨겨진 보물, 천국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제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지금쯤 친구들은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옛날 그때 거기 서울대공원 철수 오빠 참 좋았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세상을 향한 그 미련을 버리질 못하면,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날 때 분명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쟁기를 손에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마음을 품고 여기저기 머뭇거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모시기로 작정했다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모든 미련과 욕심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지, 아직도 그 옛날 세상의 방식, 내가 편한 방식, 내 멋대로의 방식으로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요, 너무너무 점잖은 표현입니다. 제가 원어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충격적 요법을 제가 써보겠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서 때로는 그래 하나님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향해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쓰인 영어 표현이 바로 Fixing our eyes on Jesus입니다. 주님을 한번 바라봤다면 눈을 fix 해야 되는 것이죠. 눈을 주님께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곁눈질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남들이 봤을 때 우리는 사파리가 되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죠? 주님이시라면 원하시면 저를 물 위에 걷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눈을 잠깐 띄고 사납게 몰아치는 바람을 보니까 물에 바로 빠졌지요. 무서운 풍랑을 바라보는 그 순간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두 마음을 품은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2025년 웨슬리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세워지는 임원들과 각 부서의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웨슬리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와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사역이 돼야 됩니다.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오직 십자가의 길만 고정하여서 바라봐서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과 욕심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쓸모 있는 일꾼으로 거듭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